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욥기의 구조상 이제 세 번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이 4장부터 14장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이 15장부터 21장까지 있었죠. 그리고 22장부터 26장까지 세 번째 변론이 있고, 오늘 이제 욥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27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7장은요, 자신의 그 무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욥은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들을 강조하는 그 여러 가지 문맥 속에 우리가 좀 함께 관찰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욥이요, 사실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그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르신들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공동체에서 이제 어떤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굉장히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예전에 재산도 좀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요, 관계가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그분 표현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욥과 욥 친구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야, 너가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줬잖아. 근데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 네가 지금 맥을 못 추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사실 좋았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말이죠.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게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아주 드러내놓고 물리적인 어떤 그 환행과 분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사실 관계는 굉장히 어색해지고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사실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쑥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응하시. 너 왜 그래 나한테? 너 왜 나한테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디예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누가 나에게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좋지 못한 소문을 흘리거나 아니면 아예 공개적으로 말이죠. 이럴 때는 사실 하나님 앞으로 그러기 쉽지 않아요. 먼저 그 사람의 잘못과 모든 것들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내가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면 그 사람 왜 이래? 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옳다고 하지 않겠다. 너희 주장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면서 지금 5절과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겠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겠다. 굉장히 결연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얘기하면,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너 많이 도와줬잖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 내가 옛날에 너 도와준 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나랑 친했잖아,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그거 주목하지 않아요. 그 공의를 이야기하고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욥은 어디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그런 관계 아니잖아 라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놓치지 않아 라는 거예요. 물론 욥이요, 뭐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소한 죄도 짓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본인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마저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버리지 않았다.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겠다. 나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욥은 결국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에 보였던 과거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잘 나갔을 때, 재산이 풍성했을 때, 자녀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어떤 그 자신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에 미련 두지 않아요. 지금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나 어떤 사람이었어 라는 것에 지금 거기서 미련 두거나 그것에 대해 기뻐하거나 동경하지 아니하고요, 지금 욥은 이걸 묵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판단을 잘했으면 내가 이 사업이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이 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람들한테 여전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눈 뜨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미련을 붙잡고 있다고요. 안 그랬으면 내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운동만 조금 했으면 내가 건강이 내가 유지가 되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거를 계속 잘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그를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게 아니야. 여전히 그는 실패했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을 당합니다. 냉큼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못난 사람 같으니. 거기 약속의 땅인 줄 알면서도 냉큼 기근이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또 뭐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환경에 확 눌려버려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수습해 주시죠. 막아주시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손에다가 많은 그 재산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끌고 오신다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롯 조카 롯과의 이별. 이스마엘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 다 떠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금씩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래 그래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만들어 가셨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속이는 자였다고요. 그 속이는 자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밧단 아람 그 삼촌 집에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 자기보다 더 센 놈이 있거든. 나는 속임수가 1단, 2단인데 저 라반은 뭐예요? 속임수 9단짜리가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죠.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야복강에 딱 두실 때 나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저기서 형 에서는 달려온다고 그러지 왜 달려오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는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속임수로 빼앗아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셨어요. 약속의 사람답게.
결국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 과거 나랑 어떤 관계였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라는 거예요. 나 그거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뚱딴지 같은 라방 같은 자가 나타나서 나의 삶을 방해하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야복강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서 있고, 나는 분명히 약속의 사람으로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룰 것 같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갑자기 기근이라는 상황에 딱 접하게 되고, 요셉은 분명히 그 꿈을 보이셨다고요? 막 와서 절하는 꿈을 보이셨다고. 근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미련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셨냐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약속의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냐에 집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 생각도 들어요. 저도 과거에 매이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뭐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 사업이 조금 안 좋아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포인트를 붙잡고 싶을까요? 그 중에 제일 좋았던 포인트.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과거의 어떤 포인트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어가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만 그냥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과거의 그 어떤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모습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돈다발을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사역할 때 돈이 좀 필요할 거야. 뭐 정치자금 주고. 야, 너 사람 필요할 거야. 요새 대통령 선거 한국에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모이기도 하고, 캠프에 또 저쪽으로 모이기도 하고, 이쪽에 모이기도 하고. 야, 너 사람이 필요할 거야, 사역할 때? 또 사람을 대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돈이나 재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죠? 음성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했지 뭐 돈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말 정치적인 어떤 위치,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로 터무니없이 사람들의 어떠한 조롱을 받는 자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요.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 음성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욥처럼 우리는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빚어가신다. 근데 이것이 어느 속에서만 가능하냐면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아니면 자꾸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내가 더 돈을 벌어서 저놈이 나를 무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둬요. 내가 더 세력을 키워서 내가 대항해보겠다라든지, 돈을 내가 벌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을 못 들어가니까 자꾸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어서라도 내가 뭔가를 극복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생을 빚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욥이 달라졌네요. 그죠? 욥이 완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조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득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시편 69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69편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좀 불편하신 분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22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69편 22절. 욥기에서 이렇게 조금만 넘기면 되는데요. 자, 거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처럼 여러 가지 정말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없어요.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이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그 요셉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부당한 고난이 당한다면 부당한 고난. 자, 그때 다윗이 그냥 평안하게 있었던 적도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떤 시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 완전 다윗이 뿔난 것 같죠? 아까 욥의 강도보다 다윗의 강도가 더 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고 우리 예전에 초기의 남성들 묵상할 때 이래도 되나? 이렇게 묵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근데 우리가 이래도 되나? 라고 할 때 왜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에 한켠에 그 부담이 있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막 그 침뱉음을 서슴치 아니하고 채찍질했던 자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런 시편이나 오늘 욥의 이런 말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을 하실래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다윗이 했잖아요. 시편에 기록이 됐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구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힘과 언병과 파워를 내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어떤 분석에 의하면 분명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갚지 말라. 네가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수가 생겨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저러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오케이.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을 반박해서 여러분들 이러다 보면 일이 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언변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말도 안 되지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친히 원수를 잘 갚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어디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니 오늘 욥의 모습과 아까 시편에 보였던 다윗의 모습이 아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딱 지금 앞에 있죠. 사울이 지금 용병 보고 있잖아요. 동굴 안에서. 오호, 이거 내가 친히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디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안 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에 대한 마음이 다 풀렸나요? 아니요. 다윗 안 풀렸어요.
근데 아주 과감해. 다윗은 야, 이거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텐데 안 죽여요.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요. 지금 다윗과 욥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결국 복수할 수 있는 힘, 언변, 파워, 어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요청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의 맥락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담대함과 이 마음의 여유로움이 뭐 앞에? 예, 그 분노와 그 나의 관계의 그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이 조급함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뭐죠? 어렵지만 계속 어느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매몰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걸 보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어떤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이 어려운 관계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요 쉽지 않아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거든요. 때로는 나중에 보면 이제 욥의 침묵이 나오지만 이 관계가 주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 속에 사실 우리가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싶거든. 예. 사실요, 뭐 하다 보면 오지랖 넓게 다 얘기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많이 드러나죠.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실 그러한 열정적인 오지랖보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자녀를 향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면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친히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 하지만 그 해결하는 그 치밀한 여러 가지 계획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기도의 헌신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그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관계적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근데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의 제목이라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뭐 매일 기도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를 딱 경험하게 되면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품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쉽게 결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의가 아주 깊이 관여될 여지가 많거든요. 내 주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욥기는 사실 길어요. 남성들하고 얘기해보면 어휴 42장까지 가야 되죠,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여성분들하고도 얘기 나눠보면 목사님 좀 어려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이해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며 또 때로는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드러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어렵다라는 얘기 안에. 그러나 그 어렵고 불편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준경 집사님, 진희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태주까지 3명 같이 갑니다. 어제 동민 집사님 먼저 가셨고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어머니, 정말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지금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디자인과 하나님의 그 드라마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숙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니 성도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이 이제 진행이 됐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 되어주셔서 이것들 가운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 의로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